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옵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벌 본문은 잠언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잠언을 계속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생각할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5장 13절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이 구절은 저 개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학적인 내용들, 다른 성경 구절들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언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구절이 시험에 나올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괄호 넣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냐를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개역 개정이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걸 보는 순간에 얼음 냉수 같아서 라고 하는 부분,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얼음 냉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시를 하고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험을 보는 날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괄호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얼음냉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가 얼마나 주인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충성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그것을 믿음직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 그런 사명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구절은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원수에게 갚을 것, 내가 저 원수에게 무엇인가를 갚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질 때, 그것에 대한 상, 그 원수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섬겨줘도, 아무리 베풀어줘도 그 사람 모를 거야. 시간 낭비야. 저 원수에게, 저 인간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해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 사람은 은혜를 갚지 않고, 물론 그 사람은 모른 채 할 수 있고, 물론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상은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건 믿고, 원수에게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가 달라지게 합니다. 그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들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27절에서 28절입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맛있는 꿀이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좋지 않은 것처럼, 영예를 너무 구하는 것, 지나치게 구하는 것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 갖는 거 좋지만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 주인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내 마음 시원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것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되게 믿음직하게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추운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신 물을 줄 수 있는 그 상급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에게 손 내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것들이 진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랑하 영원토록